셋째 날 세종 목요일입니다. 이 새벽에 귀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셔서 한 번에 억울함도 하소연도 해보지 못하시고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채찍질 당하시고 이제 끌려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법정 중에 하나가 이 빌라도의 이제 법정이었죠. 보통 세상의 이제 법정은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낮 시간에 모든 재판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서신 빌라도의 법정이 열려진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새벽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본래 해가 지게 되면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이 법정에 세울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그러한 법정인데요. 전혀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자비와 긍휼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이제 받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더구나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고발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15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서로의 그 고발자들이 고발을 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넘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짓된 증언들이 이제 남발했던 곳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대제사장의 법정 또 빌라도의 이제 법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놀랐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너무나 비범하고 놀라운 분이심을 빌라도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수많은 거짓, 그러한 고소와 고발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한마디도 호소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네가 말하였다,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마음에 이제 강하게 느낄 정도로 빌라도는 너무나 놀랐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자신들의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넘기고 있음을 빌라도가 다 알았어요. 더구나 마태복음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말이죠. 간밤에 꿈을 꾸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를 위해 참 애를 많이 썼다. 간밤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그 꿈이 아주 정말 적나라했고 또 생생했는지 이 빌라도에게 전가를 보내서 절대 이분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지만은, 결국 빌라도는 오늘 말씀대로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라고 말씀하죠. 그 밀란 중에 밀란을 꾸미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우리 대신 채찍질 당하셨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하셨던 예수님, 또 우리 대신 모든 이 죄를 감당하셔야 됐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마저도 다 짊어지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통 늘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인생이 억울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병에 들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억울함 있잖아요. 열심히 안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 안 먹고, 그리고 누릴 건 안 누리고, 이렇게 나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나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하소연이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많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또 자식들이, 또 많은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실컷 써볼 거 써보고, 나도 실컷 놀아보고, 나도 세상 어떤 누구처럼 그렇게 참 즐길 것 즐기고 살 걸이라고 하면서 다들 그렇게 억울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참 공통적인 인생을 향한 그런 아픔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도 너무나 억울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그들의 상처난 것 어루만져 주시고, 밤새워 가면서 그들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또 밥 먹을 겨를, 쉴 겨를, 주무실 겨를도 없으시도록 그렇게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무리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아파하셨던, 끌어안아 돌보셨던 그러한 무리들, 군중들,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시면서 오히려 인생의 억울함을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고통, 이 말도 안 되는 법정에서 당하셨던 이 억울함의 고통, 이 고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바로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억울한 것까지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군요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동안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억울함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해결되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이제 그것은 어찌 보면은 서운한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한마디의 말들 중에 하나는 참 억울하다라는 말하고 서운하다라고 하는 이제 말 아니겠어요? 참 많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대가는 오히려 뜻밖의 이렇게 상처와 아픔이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참 서운하다, 인생이 참 그런 슬픔과 비통에 실망감에 이제 빠질 때가 이제 너무나 이제 많습니다. 더구나 빌라도가 이 정당한 법정, 이 법의 제도라든지 그러한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몰랐으면은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부당하게 예수님이 잘못된 불의한 법정에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고소고발당하고 한 번도 제대로 변호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날치기식의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까지 선고되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장본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단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악하고 또 무자비하고 비정한 그런 대제사장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 가지고 한순간에 마음을 돌변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러한 참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에 대한 그 실망감에 쌓여 계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거를 다 담당하셨을까? 한마디의 억울함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입에 어떠한 불평과 원망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말조차 하지 않으셨을까? 참 너희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채찍질 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사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치유하시는 은혜, 살리시는 은혜, 내 마음에 있던 억울함이 풀려지는 은혜, 그 서운함이 해결되는 은혜, 그리고 실망감이 오히려 주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과 실망감과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나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오히려 치유받아서 영혼을 품고 또한 용서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용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 축복이,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왕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백성들이 어렵다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러한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나라 백성을 향해서 이제부터 절도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그 죄에 따라서 이제 눈을 뽑아내겠다, 실명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 공포하기 시작해서 이제 최초로 잡혀지는 사람에게 그 본보기로 두 눈을 뽑아내는 그러한 아주 정말 잔인한 그러한 형벌을 이제 시행하게 되죠. 네, 놀랍게도 아들이 붙잡히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정말 비열하게 사람들의 물건을 갈취했던 사람을 찾아내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죠. 어떡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공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의 법이 서는 것이고, 그래야 그 나라의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게 이제 되는 거죠. 아들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려 가지고 결국 아들로 불구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의 그 모든 그 권세를 이어가지 못하게 아들의 두 눈을 뽑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그러나 나중에 법을 집행하는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두 눈을 뽑아서 아들 대신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해야겠고 공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들 대신 아버지가 그 죄의 형벌을 당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의도 세우고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가는 이러한 그 정말 이 놀라운 그러한 형벌의 집행의 이 현장을 우리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억울함, 또 서운함, 또 실망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절망감, 이 모든 것까지도 대신 담당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이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이 대사장의 이 행했던 이 비열한 이 시기 질투의 이 법정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그 아픔을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의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날 위해서 우리 주님 고통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고난 당하셨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기적, 십자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아픈 것들이, 상처들이, 또 문제들이, 또 영적 질병들, 육적 질병들, 또 묶였던 그런 모든 그 악한 영의 사슬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그 고통 때문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눈이 그렇게 두 눈이 실명하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그 두 눈을 바라볼 때마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저 두 눈의 이 상처는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상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실명하신 그 두 눈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를 이기는 힘,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죄악까지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